천년왕국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나죠. 이렇게 왕국회관 뭐 이러죠. 이게 왕국 뭐 이렇게 왕과 왕비로 100년도 아니고 이렇게 1000년 동안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예, 누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리틀 하늘나라 같은 이 천년 왕국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나라를 알 터인데,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이게 무슨 수로 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천년 왕국은 첫째로 십자가 복음으로 사단이 결박된 왕국입니다. 1절서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너무 어렵죠? 예. 우리 교회는 이게 강해니까 이게 쭉 순서대로 왔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왜 오자마자 천년왕국 이러실 텐데 순서대로 우리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맞겠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형용사가 붙여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써 뭔가를 잡고자 함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았다고 해요. 근데 용의 정체가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결코 큰 쇠사슬에 묶인 자를 방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열쇠는 무저갱을 여는 데 사용하고 쇠사슬은 용을 묶어 감금하는 데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저갱으로 사단을 넣어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나요? 물론 이거 상징이죠. 그러니까 용은 사탄을 이제 의미하고 가장 강한 자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옅뱀은 처음부터 인간을 타락시킨 대적자이고 참소자예요. 그래서 쭉 읽어온 것처럼 20장은 용을 무찌르는 영적 전쟁이 가장 큰 무서운 전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9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각종 원수들의 실체를 차례로 보았어요. 차례로 멸망당했지만은 사단이 살아있는 한 또 성도의 승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19장의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지우고 이제는 사단의 본체인 용이 결박될 차례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가까웠죠. 조금만 참으면 22장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한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사단이 된 용이에요. 용의 정체가 왜 우리가 루시퍼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했던 천사인데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이제 순식간에 하늘에서 놀다가 떨어진 천사가 이렇게 용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천사는 이제 사명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의 정체가 가장 큰 사탄인데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강한 사탄은 그 천사 루시퍼 이렇게 되니까 가장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 속여야 되니까 광명한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는 사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만이 분별해서 이 사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명한 천사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엊그저께 큐티했잖아요. 사무엘하 본문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광명한 천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아닐까요? 가장 사탄?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통째로 가져다 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의 가장 신복인 요압이 죽인 거예요.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하니까. 다윗은 요압과 백성 앞에서 이 아브넬을 애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을 죽자고 미워했던 사울을 위해서 울고, 이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위해서 우는 것이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돼야지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숱한 고난 뒤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상녀를 따라가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는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넬 때문에 너무 슬픈 것보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었을 것이에요. 험한 광야 건넌 다윗이 이런 겸손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이 강한 사탄을 묶은 거예요. 근데 우린 구속사를 모르면, 아니 그놈 사울을 죽여야지,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여야지. 근데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는데 왜 요압을 저주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방언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냥 훈련받고 나가서 딱 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오순절에 저 사명 갖고 얘기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술 취했다고 조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 알아듣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사가 아니고 구속사로 어떻게 바람을 피는 걸 감사를 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잖아요. 이 구속사는 진짜 방언이에요. 우리도 교회 와서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아브넬이고 뭐 요압이고, 그렇다고 요압을 또 죽일 수 있나요? 예, 지금 걔 가장 신복인데, 그러니까 뚝딱뚝딱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는 진짜 아브넬이 아니고 아브넬 속의 사단이고 내 속의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속에 광명한 이 사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제가 참는 성격이 생겼는데 다들 착하다고 칭찬을 했죠. 이제 실상은 회피인 거죠. 잘 참으니까 죄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환경이 겸손해서 참았는데 천사라 보니까 나도 남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믿기도 힘들고 큐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엄청 갈구셔서 제 속에 이 광명한 천사의 사탄을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간 승리를 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만 그렇지 제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평생 따라다녀서 오늘 내가 약하오니라고 어제 큐티 본문에 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진짜 천사인 줄 알고 지옥 갈 뻔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사탄이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천년이 차도록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머리를 상했기에 이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후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는 게 치명적이에요. 발꿈치 상하는 게 치명적이에요. 예, 머리 상하는 게 치명적이죠. 근데 사단은 또 우리 발꿈치를 평생에 상하게 해요. 예, 둘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미 머리를 치셔서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의 결박을 예고하셨는데
이 대단한 사단의 세력도 한 천사가 이렇게 결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쇠와 쇠사슬을 각자의 무기로 가지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자, 사단의 무기가 참소이고 거짓말이고 악독이고 시기고 열등감이라면 천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똑같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를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진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온 세계가 살아나는 이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나는 죄인 아니야를 부르짖으면서 네가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했어? 니네 집이 잘못했지 왜 우리 집이 잘못했어? 이러면서 나는 죄 없다고.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이 나 잘났다고 몸부림치면은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때려잡는 무기는 바로 십자가의 피와 복음, 이 성육신이라는 거, 인카네이션이잖아. 예수가 나한테 체화되는 거죠, 그죠? 예. 사단을 결박하려면, 그러니까 반대의 작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맥없이 결박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단을 잡을 열쇠와 큰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로 처리된 희생과 용서와 겸손과 용기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로 처리된이에요. 그냥 내 희생, 용서, 겸손 이거는 더 교만하게 됩니다. 의가 하늘을 찔러서 십자가로 처리된 희생과 용서와 겸손과 용기가 있나요? 예, 나눠보세요. 이렇게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천년왕국에서 두 번째는 천년의 의미인 거예요. 이 천년의 의미가 뭔가? 이게 시간적인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가 이제 해석의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차도록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머리를 상했는데 그럼 치명적이라 활동의 제한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1000년은 말이죠, 그 신천지 등에서는 2일 후에라는 말씀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근거로 요한 계시록의 모든 장이 시간순으로 전개된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신천지의 역사와 함께한 실상교리와 일치되어서 아주 그냥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만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맞추기에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제 가깝게 지난번 19장 20장만 봐도 19장에 백마탄 왕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이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20장 다음 주일에 할 그 10절에 또다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시간 순서가 이제 아닙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1부터 해보니까 할수록 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그냥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후에 재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만 할래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도 모르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진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제 상징이라는 거죠. 이런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적 통치를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바로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나라에서 영원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로 살다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끊임없이 내가 천국을 이 세상 그 사단의 나라의 개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이 땅에서 그 천국 가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한다면 그것 또한 교묘한 기복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이 악물고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천국이고 청년 왕국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려면 이거는 무천년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나온 14만 4천, 7인, 7나팔, 7대접, 이거 전부 상징 아니에요? 근데 천년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런데 또 언젠간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일단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하나님 통치의 천년 왕국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좀 관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거기까지 했어요. 예, 적용을 좀 해보세요. 오늘 천국을 사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의 종말론은 건강합니까? 천년왕국 세 번째는 그래서 사단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결박된 사단이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이제 너무 좋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성숙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사람들이 용에게, 이 사탄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야망이 점점 성취되고 있잖아요. 잠깐 놓였어요, 지금 용이. 그 환란기가 지금 뉴에이지의 그 용에게 경배하는 이 절정의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요새 그냥 뭐 가수 전 세계를 풍미하잖아요, 그죠? 축구 뭐 전 세계에 그냥 완전히 온 천하를 깹니다. 다른 거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복음이 깹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깹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또 11장 2절에도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온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부터 종말까지의 기간이 이 말세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반일회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이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을 위해 고난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잠깐의 기간은 천국과 고난이 동시에 경험되고 있는 말세의 기간일 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천년과 대조되는 잠깐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단이 방면되는 기간이에요. 영원 천국을 위해서 준비된 잠깐인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방면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생각건데 현재 고난은 너무 잠깐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사단도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멸망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가 죽을 때일 수도 있지만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깐 사단이 노일이라 때문에 걱정도 말고 근심도 말고 나는 이긴 싸움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잠깐이 우리의 평생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문자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던 사건과 이 다른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은 이 세상 임금을 격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이러면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절에 보라 너희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사단이 활개치고 우리의 예수 믿는 사건은 사단이 결박되는 사건인데, 그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믿은 후에 사단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성숙을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자, 앞에 자매가 말이죠, 이제 무서운 교회에서 주님 사랑 모르다가 나와서 어머니 교통사고 크게 당하고 점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이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잖아요. 자매는 계속 교회를 옮겼는데도 이렇게 이제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난 교회를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게 생겼다가 이제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청년부이 간증을 한 건데, 이 자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할 사건이었다는 말씀이 들리면서 그 목사님과의 시간도 있어야 할 시간이었고, 그 목사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나 또한 그들에게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죄인임이 깨달아졌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이 줄고, 그렇게 엄마가 우상이었는데 도리어 엄마가 천국에 가셨는데, 이 사건이 도리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 양육을 통해서 계속 슬픔에 직면하라고, 회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슬픔도 잘 슬퍼하자고 생각하고 감정 회피를 하지 않고 그냥 잘 드러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이렇게 무섭다 보니까, 그죠? 교회는 잘해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무섭다 보니까 무서움을 잠재워 줄 만한 이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미디어가 되었든 그렇게 그걸 의지의 대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 인생이 없어요. 막 억지로 이렇게 막 하면은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 가서 딴짓하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면 이게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의지의 대상이 많았었는데, 엄마의 잠깐인 고난인 10년간의 간호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천년왕국에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해석이 천년왕국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가평 가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이게 천국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잠깐 놓이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았다면 믿기 위한 고난인가요? 성숙을 위한 고난인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단이 무저갱에 잡혀 있다가 잠시 놓여나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리라 하는 동안 4절에서 6절은 믿음을 가지고 살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나? 천상의 장면을 넣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정확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이 세상의 그 우상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세상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계시대요.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또 순교자, 이들이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이제 성도들은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속함을 받은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왕노릇을 십자가 복음의 권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기에 누구도 어떤 갇힌 상황에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왕노릇을 잘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냥 그 말은 내가 죽는 날은 언제일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에서 눈을 뜰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종말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당연히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없죠. 입으로 중언부언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바로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100번 연구하고 전천년 우천년이 어쩌고 저쩌고 시한부 종말론이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이게 뭐예요, 그죠? 이제 너무 쇼크예요. 이게 진짜 말세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는 지상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하늘의 천년왕국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삶인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듯이 성도도 피 흘리기까지 죽어야 하는 일도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참여하고 잠깐 놓일 사단의 세력을 대비해가지고 이 대환란을 거친 후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중생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거예요. 모노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면 천년 왕국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거절한 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때문에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로 영생을 살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영적 부활이고, 이거 예수 믿는 거죠. 둘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재림시에 있을 육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노릇하는 주체는 전체 성도들이고, 복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순교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진정으로 이 육체적 부활을 참여하게 될 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에 참가하면 모두 영광의 흔적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지금 내가 시신을 기증해서 다 가루가 됐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부활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건 사단이 결박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데서 회의를 가져요. 현실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지상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천년왕국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의 문제. 우리는 죄를 이겼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라고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고 있지는 않아서 우는 일, 애통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이겼어요.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싸움이 아니고 영생과 진리를 위한 죄와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이 결론인데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사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었는지, 사단에 묶여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병인지 악인지 지난주에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은 재림의 날로 미루어져 있어요. 좋은 일 하기도 바쁜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천년왕국을 어떤 환경에서도 누려야 돼. 뭐라고요? 우리는 이 영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묶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에서 난 힘들어서 예수 안 믿어, 힘들어서 이혼해야 돼, 힘들어서 뭐 자살해, 이딴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인간의 죄예요. 원죄.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들과 성경이 원하는 종말로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늘 보좌에 앉히사 천년왕국은 성도라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노릇하게 하세요. 심판자로서의 왕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왕노릇입니다.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천년왕국으로 이끌며 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해되셨나요? 이게 있잖아요. 너무 이 로마 시절에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상징으로 써서 그렇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나요? 이거는 본어게인 하셨나요? 그에게 교회만 나온다고 본어게인 하진 않죠.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시한부, 무서운 종말론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평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길러 놓는 이 사소한 적용이야말로 천년왕국으로 이끄는 적용인 것입니다.